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붓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로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를 깨매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일시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 강해 소자들의 복음 그런 소재로 누가복음의 강해를 주일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소자들 부족한 자 자기가 가장 적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는 그 소자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누가복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공간복음 중에서 이런 부분에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 10장에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또 15장에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 잃었던 비유, 잃었던 시리즈 비유, 세 가지 잃었던 것의 비유. 이 말씀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사는 랍비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기는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대세를 이뤘죠. 그래서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율법사.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여러분 배우려고가 아니고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 그 질문의 목적은 참 좋아요. 아주 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생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천국 영생보다 더 값진 그런 보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어떤 여가수의 노래 중에 뭐 잘못된 만남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수가 했는지 뭐 남자 가수가 했지. 잘못된 만남 그런 노래처럼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B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잘못된 질문이죠. 아예 전제 자체가 틀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지향 이걸 다 보시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모양은 거룩했겠죠, 이분이. 랍비 복장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예의를 갖춰서 물었겠죠.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극이 넓으면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원래 믿음은 설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먼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해드려 주어도 그걸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몇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건 객관적 사실이죠. 문자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주관적인 이해에 관한 거예요.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율법을 아주 환히 깨서 아주 정답을 말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율법은 전부 하면 그 계명들이 명령과 금령이라고 그러는데 하라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이 613개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그 613개 그 계명을 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 성경에 율법의 요체라고 그래요. 요체. 율법의 뼈대. 어제 저희 집에서 이 속꼬리 곱창을 구웠는데 몇 시간 구웠어요. 고글해서 다 뼈는 추려내고 아주 그 진국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율법을 그 다리고 다려서 막 딱 두 알갱이로 환약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율법사가 정답을 얘기하기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행하라.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여기 점 찍어야 돼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요체인데 이거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하면 살리라. 근데 이렇게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 답이 나왔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13개를 다 합치면 핵심은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면 살리라 하시지만 전 죽과 떡깨나도 행하지 못합니다. 저도 행하려고 부쩍 애를 쓰고 행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행하면 되죠. 제가 얼추 다 행하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막 열심히 회개기도 하면서, 수도하면서, 맞아, 행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행하라고 하시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비교적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고 잘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진 다 왔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내가 주의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의 부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 자기가 율법 앞에서 굉장히 의가 부품한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는 자들. 다른 한편에는 율법 앞에서 고개를 톡 떨구고 하나님, 난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옳게 지키질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둘째 부류,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기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탄식을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소자들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소자들이라야 자기가 정말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너무너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밭이 준비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인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라야 진리의 복음을 만납니다. 가짜 복음 말고 그냥 이런 그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믿기 좋은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정말 죄가 있어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라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람에게, 여기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오름이 워낙 많어. 근데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죠. 당신이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옳은지 아냐. 자기 오름을 과시하려고. 의의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과시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여쭸어요. 알려만 주면 자기가 내 몸같이 사랑해 보겠다는 그런 기세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상대방이 너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을 신령들에게 이 유명한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마리아인.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아주 특징적으로 기록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자기하고 동일시해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잘못 짚어도 너무너무 잘못 짚은 겁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도 정말 구원할 자를 찾아서 여행하십니다. 구원받을 자. 아주 희귀해요. 구원받을 자는. 마음밭이 준비된 자는 아주 희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The City of Sychar, 영어 성경에 사이카인데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 여인이 준비된 심령이거든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목마른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가신 겁니다. 원래 그 길을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늘도 정말 심령이 준비된 자를 만나러 주님은 여행하십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듯이 주님은 자기 종들의 마음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거듭난 종들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누굴 만나 주냐면 거반 죽게 된 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가 버렸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냥 어이쿠하고 도망가. 또 레위인들도 이제 제사장 집안이에요. 다 종교인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피하여 지나고, 이런 자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거반 죽게 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그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이건 뭘 말씀하냐면, 여기 강도를 만났다 할 때 강도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죄입니다. 죄.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죄하고 싸우죠. 죄하고 싸워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봅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 아까 우리 교동문 묵상할 때 예배 초에 시편 15편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설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그 심령이 정직한 자다.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죄하고 싸워서 자기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될 때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신창인 줄 아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아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을 심판관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죄하고 싸웠을 때 우리는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 마음에는 탐심이 무단히 일어나거든요.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라는 말씀 앞에 볼 때 우리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부단히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살인한 자라는 거죠. 아주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대충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이 죄입니다.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깨뜨린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봅시다.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계명의 수준, 그 계명이 요구하는 절대적 수준을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행동으로 어떤 걸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품은 것부터가 간음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에게도 남자를 보고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간음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간음한 자고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앞으로도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보면 뭐 어디 유튜브를 누르면은 지 멋대로 떠요. 틱톡 떴는데 보니까 막 음해나 그냥 뭐 죽여주는 몸에 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보고 또 위로 밀어보고 벌써 간음한 겁니다.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심판관 앞에서 죄하고 붙어본 사람은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느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율법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덩어리인지 이를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복음이 깊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복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살얼어 몰듯이 살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반 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별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는데 발목까지 차는데 물에 빠졌어. 근데 누가 구명 보트를 던져주고 구명 튜브를 던져주고 타라고 땡기라고 그러면 비웃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그러실 거 없는데요. 됐어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깊은 물에서 거반 죽게 돼서 허덕허덕 할 때 그런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죠. 이 심히 죄인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옳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만나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술로만 뭐 죄 없다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닌데 다시 자기 꼬락서니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자기 잘난 자로, 의로운 자로, 똑똑한 자로.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돼. 이론으로만 끝나.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 요 위에만 복음이. 아래는 여전히 자기 오름으로 차 있다는 거죠. 거반 죽게 된 자라야 본을 받습니다. 율법을 심판관으로 세워놓고 죄하고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라야 이 진리의 복음이 왔을 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자를 만나주세요.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됐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향취라는 뜻인데 이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신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거반 죽게 된 자를 찾아서 여행한 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이 결론이죠, 결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피만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건 이 가운데 내용들을 다 합쳐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도.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셔서 거반 죽게 되었던 우리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그렇게 포도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기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데 이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 아직 이 지식이나 생각들이 아주 혼돈된 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려면 많이 이 양육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고쳐야 돼요. 죄사함 받아서 영혼 치료가 됐는데 이 생각의 세계, 혼의 세계가 아직도 혼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어떤 한 사마리아는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교회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는 늘 곰탕국이 막 설설 끊고 막 먹을 것이 늘 많습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많을, 먹을 것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주막같이. 또 쉴 수도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 맡겨서 돌보아 주라 부탁을 하고 주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맡겨주실 때 동전 두 입을 데나리온 둘을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하나님은 당신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거반 죽게 된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는 정말 품고 돌봐줍니다. 여러분은 제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을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반 죽게 되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도 고쳐주고 책망도 하고 그냥 예배 때 얘기하는 것도요 책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거 좀 잘 듣길 바래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때가 되었도다. 그런 탄식이 계속 나옵니다. 저도. 때가 언제예요? 제사함 받고 복음을 들은 지가. 근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자기 꼬락서니를 제대로 알아야 그런 자들이 복음 안에 딱 뿌리가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하은이가 1000일이 됐다고 해서 어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무거워 죽겠어. 거진 20kg 나갔는데 요새. 혜비한테 얼마나 안기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 우리 하나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좀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무럭무럭 자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한 번도 거반 죽게 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거반 죽게 된 자라야 복음도 분명하게 역사되고 그 이후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잊지 않고 자라는 거 잊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은지 잊지 않는 자라야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반 죽게 된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맡겨서 돌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수고한 모든 수고들을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말씀은 거반 죽게 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자였는데 전적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놓으신 그 주님의 사역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감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고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하는데 부활절 오순절까지 일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거를 글을 써서 올리다가 이제 예배 때만 이제 올리거든 보세요. 제가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왕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고 다윗 상에서 먹었는데 그 무비보셋 끝에 가면은 무비보셋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양발이 다 절뚝발이었는데 오직 자기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들도 생각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절뚝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참 정말 개떡 같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입에서 쏟아내는 게 악독만 쏟아내고 행하는 것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절뚝발이 같은 자입니다. 절뚝발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해서 은혜 입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자로서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만은 무비보셋이 막년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처지에 변명을 하고 자기는 절뚝발이니까 못 따라간다. 그거는 형편이지. 자기 믿음이 있어 왜 못 쫓아갔겠어요. 그런 말이면 이제 무비보셋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거반 죽을 자였는데 주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입었다. 왕자들의 자리에 같이 방백들과 함께 거름더미에서 드셨다라고 시편에 있는데 그렇게 된 자라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은혜 아래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오락살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내가 괜찮은 진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거룩하고 남보다는 잘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서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늘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창녀와 세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창녀와 세리.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창녀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비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이 창녀와 세리들 늘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녀 세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는 끝내 바리새인의 그 자기 의의 부자로 남아있는 중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기록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유대인의 관원 둘 다 관원이에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내가 전에 모를 때는 살았더니 법이 오면 내가 죽었도다. 율법의 그 수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하고 탄식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이 나와야만 어떤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탄식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온전한 복음을 빼놓고 보면 여전히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고 그런 심령이라야 은혜 아래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